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신촉할 때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분쟁을 마음에 품었고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죄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의 뜻을 세우신 주일의 재단과 온라인을 통한 가정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날 세상 속에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많은 죄들을 자백하오니 한 점 흠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형제 이웃들을 만나 안부와 담소로 지내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금년 추석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효도라는 풍속을 만들어낼 만큼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를 찾아오고 가는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는 올 가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정말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거두어 주시어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고 기도가 되살아나 모든 교회가 이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부흥성장되게 하시옵고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고 수출도 늘어나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많아져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험 환난이 와도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인들이 합심하여 이루게 하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권능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들이 심령에 들어와 어두운 바닷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흑암을 밝히시고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도 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돕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며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줄 것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 60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 온라인 예배 33가정이 오늘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이면서 선교 헌금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코로나 방역 2단계가 준수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별일이 없으면 1단계로 좀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좀 제발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조심스럽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꼭 마스크 폐용을 또 착용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싶고 또 얼마나 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회복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충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은혜가 넘치면 어떤 그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문제를 앞에 두고 불안해지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 추수감사 주일 앞에 두고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열심히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박영수 집사님, 전순 권사님 아들 박찬우 군과 양동수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딸 우리 양수영 양의 결혼회식이 있습니다. 결혼회식 시간은 11시고 함께 가실 분들,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축하해 주실 분도 계시고 아마 1단계만 돼도 좀 친척들 또 교우들 조금이라도 더 참석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이 두 가정을 위해 축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작은 목소리지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수영이 찬우는 주일학기 때부터 제가 자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 마음도 아주 특별한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대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또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누구도 시들지 않는 나라. 오늘 구약의 말씀 보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1000명을 이룬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작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누구도 시들지 않는 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끝, 주기도문의 결론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결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어로 다시 진술해 보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러면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결론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시작과 끝 부분이 같은 문장이 반복될 때 문학에서는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의도적으로 수미상관 이 법칙을 통해서 강조하곤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란 숨을 쉬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들숨과 날숨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을 때 나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밤중에 남편이 코를 고는 소리, 또 자녀들이 새근새근 소리를 내면서 자는 소리, 여러분 자신의 숨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들리십니까? 들숨과 날숨, 코로 숨이 들락날락할 때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만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이것이 또 여호와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원래 이 히브리 글자의 발음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거의 야훼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만든 단어라는 것입니까? 들숨과 날숨, 그 코로 숨 쉴 때 나는 소리를 가지고 에흐에 아제르 에흐에. 하나님은 해와 비를 착한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죠.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부르도록 하셨습니까? 숨 쉬는 사람 모두가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가 338장 1절과 4절을 한번 같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도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돈을 바늘 쌓인 건 돈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숨질 때 되도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진정한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주기도문의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땅의 결합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땅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5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라는 기도입니까? 땅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나라에, 이 사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역시 형제가 내게 진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같이 보시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땅에 대한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과 엮어져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 시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는 비밀은 하늘과 땅이 엮어질 때 비로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진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잘 아는 사람들도 막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은 바뀌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이 바로 스웨터라는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 나라인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웨터와 같은 나라다. 무슨 목사님 엉뚱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스웨터 같은 옷과 같은 나라일까요? 옷은 무엇과 무엇이 엮어져서 만들어집니까? 시줄과 날줄이, 가로, 세로, 이 줄들이 서로 엮어지면서 교차하면서 옷감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예쁜 디자인이, 이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옷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줄과 날줄로 만들어진 스웨터와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엮어질 때 그 누구도 시들지 않은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는요, 시줄과 날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이 엮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엮어질 때 비로소 샬롬이, 평화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스웨터만 시줄과 날줄로 엮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삶을 운영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올 때도요, 나 혼자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 엮어지는 거예요.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세계가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연결돼 있지만 좋지 못한 것도 순식간에 우리가 엮어져 버려요. 잃어버린 진실 한 조각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진실을 담고 있는 한 조각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떨어지면서 이 조각이 두 동강이 났는데, 맨 먼저 동물들이 그 진실을 담고 있는 조각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동물들이 그 조각을 보니까 반쪽짜리인 것을 알고 그 조각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바로 그 진실 조각, 반쪽짜리 진실을 담고 있는 그 진실 한 조각을 발견하고 그 조각에 쓰여져 있는 글을 읽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 나그네가 이 글을 읽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니 얼마나 감사한가. 순식간에 불평과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행복 지수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기쁨이 너무 넘쳐서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소중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그네를, 그 남자를 부러워하면서 점점 어떤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그리고 급기야는 그 진실을 담고 있는, 반쪽짜리 진실을 담고 있는 그 조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과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 말의 내용이 나쁜 내용입니까? 좋은 내용입니까? 좋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이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 조각을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서로 가지려고 전쟁을 하고 경쟁을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남자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어긋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온통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경쟁과 다툼이 계속되면서 마을과 동네는 고통이 가속화되어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소녀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소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나머지 진실 한 조각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진실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진실의 한쪽짜리 조각과 맞춰보니까 정확히 딱 일치합니다. 소녀가 찾아온 그 진실 조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것이 땅의 축복의 메시지라면,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하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와 연결될까요? 하늘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엮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늘이 배제되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축복은 오히려 전쟁이 될 수 있고 다툼과 분노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한번 우리 완전한 문장으로 같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내 자녀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 옆에 있는 옆집 아이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충광교회가 소중하다면 우리 충광교회 이웃에 있는 형제교회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한 사람만 부르도록 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해와 비를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시절과 날줄은 엮어져야 합니다. 하늘과 땅도 엮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절과 날줄이 엮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먼저입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해도 될 일은 나중 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뜻, 공동선입니다. 공익이라는 단어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공동선은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공익 속에는 좋은 뜻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공동선이란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공동선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공동선입니다. 하늘도 좋고 땅도 좋습니다. 바다가 깨끗하니까 물고기도 아름답게 헤엄을 칩니다. 요즘은 이 플라스틱, 이 공해가 얼마나 심한지요? 이게 부서지고 500년이 지나야지 없어진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잘게 부서져서 결국 물고기 속으로 다 들어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다 들어와요. 인간의 편리함이 결국 우리 인간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어요. 다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온 우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년 여름 청년들과 함께 일본 북해도에 있는 미우라 아야코 문학관을 다녀왔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24세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로 13년 동안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투병 중인 미우라 아야코를 정성껏 돌봐주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권면해준 사람이 나중에 남편이 된 미우라 미치오라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 미치오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본인이 일대입니다. 이 미치오라는 이 남자가 총각, 아주 건강한 총각, 아주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는데 미우라 아야코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여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립니다. 결혼도 다 포기하고 이 여자 곁에서 간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끊임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고 미우라 아야코의 삶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13년 만에 요양원에서 퇴원을 했고 그녀의 나이 37세에 미우라 아야코는 미우라 미쯔요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그녀는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1층은 가게고 2층은 살림집. 이게 진짜 그 가게 옛날 사진을 제가 찍어 온 겁니다. 이 옛날 이 가게를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기념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다녀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당시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다른 가게보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로 사람들이 막 넘쳐난 겁니다. 매일 트럭으로 물건을 받아와도 금세 물건이 동났습니다. 그렇게 미우라 아야코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 미우라 미치오가 아내 미우라 아야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어 이웃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을 지경이니 안 되겠소. 미우라 아야코 역시 남편의 말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부부는 하늘이 주신 인생의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이 너무너무 좋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잡화점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들이 다 망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공동선의 관점에서 보니까 미우라 부부가 마음이 안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이 주신 인생의 양지를 음지로 바꿔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 부부를 붙들어 주세요.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주기도문의 핵심과 닮아 있잖아요.
하늘과 무엇이 엮어져 있는 기도입니까? 땅이 엮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다음 날부터 미우라 아야코는 잡화점에 3분의 1 정도의 물건만 갖추어 놓았고 일부러 사람들이 잘 찾는 물건은 갖추어 놓지 않기도 했습니다. 없는 물건을 찾아오는 손님이 오면 미우라 아야코는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웃 가게로 손님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다른 가게들이 골고루 잘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운영했던 그 상점과 사택이 1, 2층으로 있었던 그 집이 있었던 터짜리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 건물 벽에 보면 간판이 붙어 있었던 흔적이 자세히 보면 아주 자세히 보면 보일 둥 말 둥 보입니다. 바로 미우라 아야코가 이웃 주민들에게 저 가게 가시면 당신들이 찾는 물건이 있다고 소개해 준 가게가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장세가 잘 될 때는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던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장세가 이제 슬슬 다른 주변의 가게들과 골고루 되기 시작하자 남는 게 뭐였을까요? 시간이었어요. 그 남는 시간에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그렇게 글을 습작으로 여러 글을 쓰다가 마침내 그녀의 나이 42살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1등으로 당선됩니다. 이때 당선된 소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동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투병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 양지로 그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남부를 곳이 없는 가정을 이루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가게, 잡화점, 가게를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넘치는 복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도 골고루 흘러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양지를 음주로 바꾸어냈던 이 미우라 아야코의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내 행복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역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시줄과 날줄처럼 하늘과 땅이 엮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엮어질 때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 땅의 복도 밸런스를 맞춰서 구하자라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시작과 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분별하기 전에 우선순위 아버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앙망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번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핵심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이 우선되게 해 주옵소서. 균형을 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충광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 음지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양지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욱더 차고 넘쳐나게 하시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해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일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자녀가 철이 들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서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 역시 뒤늦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일이 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열매도 익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균형과 밸런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고 싶고 내가 희망하는 꿈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공공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 누구도 시들지 않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어내는 그런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공학적으로는 여야가 영원히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름뿐이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미우라 아야코처럼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시줄과 날줄이 엮어지는 참된 신자로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창하고 위대한 일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감당하는 그 작은 일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친구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가 특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버텨내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속히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디 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가끔씩 절망과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희망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소원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엮어짐으로 아름답게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나이다. 나의 행복, 내 자아가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넘어서서 내가 소중한 만큼 그들도 소중합니다. 진리의 완전체로 쓰임받기 소원하시는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저들의 일터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에 드리게 될 결혼 예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